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4월 한 달 동안 이제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바라 뛰고 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바라다와 바라본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라는 것이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뜻을 이제 신앙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희망을 가지고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이곳에서 원하는 게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자, 내가 바라보는 그분께서 내 삶에 어렵고 막막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해주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 신앙이라는 이 한자 단어가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를 씁니다. 믿고 우러러본다라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말이죠. 신앙이라는 말 자체에는 목적어가 분명히 수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믿고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특정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을 믿고 우러러보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 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하는 우리 삶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각자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는요,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충 알기로도 이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뭐 히스기야,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이런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왕들 중에 여호사밧이 이 남유다 역사 초기에 이런 신앙의 중심을 잡았던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라는 왕입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이 아사라는 왕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아사인데 하는 짓은 인싸였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초반에 이 아사 왕이 개혁을 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왕이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역시나 아버지 아사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그대로 이제 고수했던 왕이죠. 중간에 하나님을 좀 떠나는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0장 여호사밧 왕의 어떤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혼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여호사밧은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사밧 왕이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내 삶이 가장 평안하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0장의 첫머리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근데 이들이 여호사밧을 왜 쳐들어오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호사밧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합 왕의 가문과 여호사밧의 가문이 혼인으로 인해서 인척 관계를 형성했죠. 그래서 혼인 동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악독한 왕은 없었어요. 아주 악독한 왕이었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좀 악독한 왕의 대명사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자, 근데 그런 왕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더구나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이전에 아버지 아사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견고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아합과 동맹을 한다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아합은 이런 가운데서 아람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합니다. 아람이라는 민족은 어디냐면 이제 구약에서 에돔이라고 부르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이제 자손들이 에돔이라고 불리고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같은 한 민족인데 전쟁을 자주 했어요. 왜냐? 아람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그 가운데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여호사밧에게 군사 원조를 보냅니다. 요청합니다. 왜 보내겠어요? 혼인 동맹을 맺은 상태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여호사밧한테 얘기를 한 거였죠. 자, 그런데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선견자였던 예후라는 사람은 여호사밧이 저질렀던 이 행태에 대해서 질책을 하죠. 자, 여호사밧은 이 질책을 듣고 다시금 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도록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본문 20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동맹을 맺었던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깃이 되는 여호사밧은 갑자기 닥친 전쟁의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20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후에는 언제를 의미하고 있느냐, 여호사밧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때가 그 후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여호사밧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안해진 때를 의미하는 것이 그 후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어려움이 다시 여호사밧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전도서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읽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면 이제 좀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금방 내 안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형통함과 곤고함을 하나님은 동시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병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 지금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나 슬프나 곤고하나 형통하나 계속해서 그 평행선을 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꼭 위기는 내가 긴장을 풀 때, 한시름 놓았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사밧은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남유다 전역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을 권면하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런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 지금 내 위기가 해결되었다고 할 때,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할 때, 긴장이 풀릴 때, 그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 마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그냥 단순히 형통함과 곤고함을 동시에 주시고 병행하게 하시는 걸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실수, 그게 뭐였습니까?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은 거, 그리고 아합에게 군사 원조를 보내준 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돌아온다라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온 사람과 모압 암몬 자손들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것은 여호사밧의 실책이었던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진노하심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여호사밧을 혼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곧바로 질책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합 왕이 죽었을 때 곧바로 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다시금 개혁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유다 안에 전역에 퍼져지게 하신 다음에 이 일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회복된 신앙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것만 같은 그 위기를 이제 회복된 신앙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된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된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신 분 있으십니까? 이 위기는 내가 마음을 놓고 긴장을 푸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안주하고 풀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위기가 닥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또 다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고정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기를 왜 주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한층 더 성장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 문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여호사밧은요, 자신을 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첫 번째 가졌던 감정은 뭡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원어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무슨 좀 특징이 있는 게, 중간에 계속적인 것을 뜻하는 접속사가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접속사가 하나가 지금 생략이 돼 있는데, 그 접속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계속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계속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틈도 없이 바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접속사가, 그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냐? 두려워하여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매 라는 말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동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한다라는 동사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그래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되느냐? 인간의 힘이나 어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찾는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드는 모습,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행위가 여호사밧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즉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내가 찾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죠. 그래서 그냥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문제가 생긴 그 사람과 당사자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감정을 풀어버리는 데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부터 모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엄청 쉬워 보이지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자, 걱정하다가 어찌할 줄 모르다가 끙끙 싸매다가 결국 자신의 죄를 의지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놓고 이 위기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굳어집니다, 사람은.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해라, 뭐라도 해라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앙도 굳어져요. 내가 경험했던 바운더리 안에 것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을 깨고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편하고 더 쉽습니다. 왜?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의 시기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많은 것들을 깨고 다듬고 훈련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상급 잡았을 때 바로 이등병 때부터 경례가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훈련소 가서 맞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기합을 받아봐야지 그 다음에 바로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민간인이 오른손이 올라갑니까? 안 돼요. 맞아봐야 돼요. 혼나봐야 돼요. 기합 받아봐야 돼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체득이 되어야만, 훈련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 여러분 더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중심이 되었을 때, 어떤 여러분들 사회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쉽게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위기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됩니다. 체득이 되면 우리는 여호사밧처럼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게 내게 돼요. 그렇게 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앞에 읽었던 부분들 이제 4절 이하에서 11절 사이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사밧은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은 기도는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럿이서 해야 되는구나, 물론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도,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기도,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쫓겨난 그 이방 민족들을 다시 물리쳐달라,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셨던 그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여호사밧은요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압도적이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당시에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부를 쌓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는 무려 116만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남유다가 그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봤을 때 116만 명에 달할 정도면 이 엄청난 숫자예요. 당시에는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쉽게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남유다 왕국을 넘볼 수 없는 군대 숫자예요. 충분히 군사력으로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사람들이 셋이서 합친 거예요. 왜? 남유다 한 명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셋이서 합친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군사력, 그 부, 그 능력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남유다의 왕으로서의 여호사밧이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의 여호사밧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이 위기가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원문으로 보면은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구절을 원어로 직역했을 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라고 직역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위기가 우리 안에 닥치면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위기는요 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비로소 그 해결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닥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시기는요 상수보다는 변수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배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앞일을 아무리 사람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청년의 시기는요 정말 몰라요. 내 앞에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지, 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심지어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두려워요.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변수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더 지치고 힘들고 나를 낙담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준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고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닥친 이 변수, 여호사밧에게 닥친 이 두려움과 위기, 문제 어떻게 이겨냈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닥쳐있는 이 변수가, 이 위기가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셔요. 이 위기를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도구로서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여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